신명기 29장 29절 마지막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돼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신명기 29장 29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을 때까지 비밀이지, 알려지면 이제 거의 다 계시가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지난번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계시들, 우리가 알아야 할 계시들은 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비밀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계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비밀이 무엇에 관한 비밀인지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이건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구약 시대 때는 감춰지셨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보세요. 그 이사야 7장 14절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계시가 구약 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알려지셨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몇 년, 몇 월, 며칠, 그 날과 시는 분명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을 사람 마음대로 알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29장 2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그래서 그 은밀한 일, 그 비밀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비밀 보세요. 그 비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건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 것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계시된 그 일들은, 그러니까 비밀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자,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진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계시된 일들, 그러니까 비밀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것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여기에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책임 아래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보세요, 계시된 내용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장을 봐봐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그 7절을 보시기 전에 그 6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남은 것은,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실 테인데, 언제 이스라엘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겠습니까? 그 시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는 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내가 언제 다시 와서 이 나라 땅을 이스라엘 회복하고 내 왕국을 건설할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달, 며칠 오신다고 아주 날짜까지 딱 정해갖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와, 좀 얼마나 그런데 관심이 없었으면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그거 유명했지 않습니까? 92년도에 그 신동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리고 미국도 잊어볼만 하면 2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 내용 잘 스타디하고 알고 행하고 사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분명히 성경에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번도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또한 땅의 맨 끝까지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시 이제 오셔갖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나라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은 이미 성령님을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제 가셨는데, 열흘 후에 50일 됐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성령님을 기다려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전도지를 뿌리고 왜 또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 전도지를 뿌리고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아무리 불효 막심한 자식도 부모의 유언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소홀히 한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지를 갖다 뿌리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시는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첫째,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인데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방심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메시아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날을 앞두고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도리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때에 오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해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오늘 밤에 오실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가면 준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 자, 어떤 준비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시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것은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준비.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근데 로마서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잠깐 펴봐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87페이지 옵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내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을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에 일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그러니까 그걸 열심이라고 그러죠. 열심. 마음이 뜨거운 가운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제 첫째는 몸도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없이 몸만 가면 안 되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우리 그동안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하고 살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주의하라고 그러십니다.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운전을 할 때에
그냥 멍해갖고 운전한 게 안전해요? 아니면 주의를 잘 살피고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게 안전한 운전이에요? 그와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주님이 친히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또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서 3장 11절. 신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그 10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뭐 밤에 도둑이 사전에 알려주고 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는 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행실, 구별된 삶.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된 삶,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삶, 그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옵시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게 이제 6번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것은 우리 몰라요.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나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천천히 오시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싶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반가운 손님, 그야말로 기다리고 사모한 손님이 여러분을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이보다 주님을 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서두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저는 아직도 주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하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바꾸고 진실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저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삶으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잊지 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